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환상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그게 영적인 각성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행동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 일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또 그 일에 대한 심판을 우리 모두에게 다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당시에 고난받고 힘들고 하루하루를 생명을 다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생각과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이게 너무 어떻다 저떻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최대한 이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구나. 왜 당시가 고난이 있었고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었고 주님의 약속만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겹친 여러 일들을 그들이 오히려 이런 어려움과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은 날 지켜주시고 이와 같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붙잡을 수 있었을 테니까 그 상황을 잘 생각하고 말씀을 보아야 한다, 물어야 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드리고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와 이어서 7번째 봉인을 떼고 7번째 나팔이 있고 나팔 소리가 들려서 엄청난 일들이 있게 되고 그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엄청난 재앙과 엄청난 전환점 같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7대접에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근데 7대접의 심판이나 여기만 해도 이미 나팔 소리가 울릴 때마다 일어난 일에 비하면 뭐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다 일어났다고 생각할 만큼 엄청난 일들이 나팔 불 때 일어나게 됐어요. 나팔 소리가 7번째로 들리고 나서 그리고 첫 번째 그 대접이 이렇게 쏟아지기 전에 휴지 기간이 좀 있는데 그 사이에 두 사람이 어떻게 되고 뭐 우상 숭배가 팽배하게 되고 이런 당시에 있었던 좀 휴지 기간, 마치 휴식처럼 다가오는 그 아무 일도 없어 보이고 태풍 속의 고요처럼 이렇게 있는 그 순간에 여러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우상 숭배가 다시 한번 창궐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보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적대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일도 쫙 드러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있는 일들도 쫙 드러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드러내는 일과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었던 이 14만 4천 명이 찬양하는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요 바로 앞구절 13장 말씀에는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진 않아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666과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이 앞절에 나오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숫자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 숫자들에 대해서 해석하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여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숫자 자체보다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14만 4천 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저는 이것이 수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붙잡는 것이 더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새 노래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새 노래와 새로운 마음으로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올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압박감 같은 것도 있고 그 14만 4천 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 밖에는 새 노래,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임에 틀림없는 새 노래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냥 쉽게 적용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조금만 기도해보고 조금만 질문해보면 이 숫자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고 계시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본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온다라고 저는 그렇게 붙잡았는데, 이렇게 질문해보게 됐어요. 여태껏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일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이단에서 자기 교파, 자기 이단 종파에 해당되는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 그 숫자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도 얼른 봐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님을 믿다가 이미 주님 품으로 돌아가서 자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숫자도 만만치 않을 테니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일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신문을 한번 찾아보고 통계를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가 인류 사람들 다 접할 수는 없지만 대략 여태까지 쭉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어느 교수님이 이게 쭉 통계를 내봤는데,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이 예수님 이후로 2000년 이후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이 학자의 주장은 뭐냐면, 나라마다 큰 박해가 있고 믿음 때문에 죽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유추해 보건대 약 7천만 명, 7천 명이 아니고 7천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통계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있을 때, 공산화 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의화단 활동에 이제 표적이 됐거든요. 서양 문물에서. 그래서 가까운 의화단 활동만 보더라도 거기에서 죽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교회에 나간다는 것으로 죽은 사람들만 해도 20만 명이래요. 14만 4천 명 깔끔하게 넘겨버리죠. 중국 공산당 정부로 그 이후에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죽은 사람도 추산하건대 약 70만 명. 일단 스케일이 좀 달라요. 멕시코에서 1800년대부터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또한 10만 명 넘어가고 이래요. 엄청난 사람들이 우간다 이디아민 정권에서 죽은 사람들 30만 명.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30만 명 되겠어요? 그 중에 절반밖에 안 되겠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만큼 되겠어요? 라고 그렇게 잡아도 적어도 14만 4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을 거라고 쉽게 짐작이 가겠죠. 7천만 명 중에서 14만 4천 명은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잖아요. 10배, 20배, 50배 정도 되는 숫자잖아요. 순교한 사람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교한 사람만. 그러니 여러분, 그 숫자를 14만 4천 명을 빼내고 단순하게 14만 4천 명이라고만 잡혀 있으면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사람까지 빼고 어느 사람까지 가겠느냐. 그럼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겠냐. 여전히 여러분 순교가 있죠. 여전히 순교가 있고 여전히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곳에 가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우리가 평소 때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은혜를 누리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열매 있는 삶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마음이 조금 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스스로 다짐하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보기보다 이게 완전 수인 10일에 2번 곱해서 또 완전 수인 1000을 곱해서 나온 숫자다 이런 숫자에 연연하기보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이라는 표현과 14만 4천 명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해야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전에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묵상했듯이 숫자가 정해져 있고 그건 철저히 계획대로 주님의 계획하심과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용기와 힘을 내봐야겠다는 거예요. 막연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숫자가 있고 완전한 수일 거고 기가 막힌 숫자일 거고 그 숫자에 들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이 뭐 이런 게 아니라 새 노래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새 노래를. 저는 그 노래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믿음의 소리이기도 하겠고 반복적으로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겠고 새 노래라고 하니까 함께 부르던 노래이기도 하고 와 이런 새 노래가 있겠구나. 새로운 찬양과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구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부르게 되는 새 노래가 있겠구나.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나도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새롭게 하고 싶지가 않죠. 아무것도 도저히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거꾸로 이 본문 말씀을 도전해 보세요.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까? 14만 4천이 중요하다고 숫자보다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정확하게 계획해 놓으신 그 숫자 안에 내가 들어갈까?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마땅히 보여야 될 사랑과 마음은 막 율법적으로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뭘 열매 나갈 것인가 그것을 질문하고 붙잡아야겠죠.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새 노래와 새로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실 일, 과정, 믿음의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싶어요. 두 번째로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설명할 때 4절 5절은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성의 어떤 위치와 상황들이 어떤 세상을 유혹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의도로도 설명이 되기도 하고 또 거꾸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루실 때에 중요한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음녀에 대한 심판과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놓고 아이를 낳고 하는 여러 일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과 더불어 몸이 더럽히고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마음에 있어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싶어요. 정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깨어 있으며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고 붙잡고 오늘 우리가 도전받고 싶은 것은 뭐냐면 거짓말이 없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 거룩하려고 경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묘사할 때 아주 특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또 다른 표현 한 가지를 우리가 주목하고 붙잡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는 사람들. 전 이게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같이 주목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큰 힘은 아니어도 그곳에 함께 있고 살아가고 보게 되는 거. 그 일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곳에 세우셔서 하게 하실 중요한 이유와 노래가 되겠다고 싶어요. 미군들도 군가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외국 영화 보다 보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혹은 뛰어다니고 구보할 때 노래 부르는 거 나오기도 하던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좀 낯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멋있는 사나이 그러면서 이제 뭐 뛰면서 구보도 할 때 노래도 하고 그런 군가가 있잖아요. 미군도 있어요. 미군도 하사관 교육하면 그걸 알려줍니다. 이렇게 같이 줄 대열을 맞춰서 걸어갈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구령을 붙이는 것을 케이던스라고 하는데 그걸 배워요. 하나하나 다 알려줘요. 물론 영어로 하겠죠. 미국 사람들이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뛰는 것을 더블 타임이라고 하는 더블 타임 마치라고 하는데 뛸 때 이제
뛰어갓 한 다음에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군가예요, 군가. 그런데 미군들도 군가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미군들 하사관 교육을 갔었거든요. 제가 그 가야 되는 기수여서 갔어요. 그래서 미군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재밌는 사실 하나를 알게 됐어요. 뭐가 재밌냐면 그 군가들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아침마다 실제로 부대에서 앞에 아침마다 PT라고 같이 모여서 운동을 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사람들 물어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하사관 교육을 받았는지 어디서 어디 출신인지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군 생활을 했는지에 따라서 배우는 노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 아 제가 캠프 어디서 있다 왔구나. 아 쟤는 저쪽에 미국의 어느 쪽에서 왔다 갖고 왔구나. 왜 그 노래가 그 캠프에서 알려주는 노래래요. 그래서 노래를 딱 들으면 대충 안다는 거죠. 너 어떻게 배웠니?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아 뭐 내가 어느 캠프에서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들었어. 적어도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되게 새로웠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떠올릴 때 아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땅히 드러나는 우리의 고백이 있겠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께 올려지게 되는 영광이 있겠죠. 찬양이 있겠죠. 찬송이 있겠죠. 주님이 계시는 곳에 어디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그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마땅히 드러나게 될 일들이 반복되고 주님께 집중하게 되고 처음에는 한 사람이 부르는 것 같지만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같이 부르게 되고 같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주님 앞에 찬양하게 되고 하게 됐던 사람들이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추억, 믿음의 과정, 믿음의 흔적들을 새 노래라고 할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무리의 그 상황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알아요. 그 노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만 알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 새 노래를 배워야겠구나. 우리에게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 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그것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함께 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 놀라운 제 은혜와 마음으로 이끌어가게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 노래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붙잡게 하시는 희망과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노래를 배워가고 그 구령을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주목하고 싶어요. 여기서 수많은이라고 얘기한 것은 굳이 14만 4천 명에 국한되지는 않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 말은 그냥 불특정다수로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수, 계획된 숫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 부르게 되는 새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믿음의 고백과 찬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 어떻게 그런 노래를 배우고 살아가느냐.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배우게 되더라.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음악 시간에 뭐 아리랑 노래를 알려주고 무슨 가곡을 알려주듯이 자, 한 구절씩 따라해봐 이게 아니고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마치 여러 사람들이 같이 구령에 맞춰서 가듯이 그렇게 구보를 맞춰서 가듯이 노래를 부르며 가듯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어딜 가든지 어린 양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몸과 삶과 행동과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행동, 고백 그게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노래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 노래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열심을 도전합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님, 아직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믿음의 고백이 있겠습니다.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새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결단과 고백을 해보게 해주십시오.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써보게 해주시고 용기를 써보게 하여 주시고 반응해보게 하여 주시고, 한 번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 앞에 해보지 못했던 믿음의 고백들이 이어지고 반복되고 연속이 되고 습관이 되고 우리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달라고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